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 아침 또 힘차게 우리 부활 찬송 부르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음을 증명하신 예수님, 오직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사신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머물러 있으실 수 없으셔서 마치 산씨앗이 동토를 부수고 싹을 틔우듯 부활하셔서 생명보다 강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진리가 사망을, 어둠이 생명을, 진리가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음을, 생명이 어둠을 정복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 도망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생명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미움과 의심과 불순종과 교만은 모두 떨쳐버리고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사랑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사방으로 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며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 12통 물붓기 기도회를 은혜 속에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와 주중 예배를 통해 은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 선창식이 진행됩니다. 부활절 꽃 준비와 풍성한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새가족부가 석종역 부근에서 부활절 나눔 행사를 가집니다. 다음 주일은 열린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셀별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및 사역반 훈련과 셀장 모임도 쉽니다. 궁율 사역팀 주관으로 진행되는 노숙인 조식 나눔 봉사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명화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전시회 오행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교육실 복도에 전시된 그림들을 묵상하신 후 영원한 사랑으로 오행시를 작성하셔서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 5일까지 접수된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2019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제목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가평 꿈의 그림 펜션에서 진행되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한 의미있고 재미있는 제목을 응모해 주시면 선정 후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리는 응모 용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호 GT미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구입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밝은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굴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또 헌신과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 또 민족에게 또 열방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게 흘러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너무 아름답죠? 네. 꽃이 기둥이 세워보시면 12개인데요. 6개, 6개. 12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이고요. 또 색깔 보라색은 또 영광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오늘 특송도 청년부, 장년부에서 같이 준비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송 앞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이름 높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 이름 높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 이름 높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주님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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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신 주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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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높으신 주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높으신 주께 자리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심쩍은 구절입니다. 2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 봐도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이것을 믿느냐? 26절에 보니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 전체로 보아도요, 살아서 하나님을 믿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 사람은요, 에녹이나 엘리야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허풍을 치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것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가보면 엄청나지만 그 만리장성을 만들 때 진짜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못 구했는데, 만약 그가 불로초를 구해서요, 어디서 지금도 먹고 살아있다고 하면
그는 진짜로 영생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죽게 되면요,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몸이 계속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를 위해서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지옥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한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진 것일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햇빛은요, 영혼의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말은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요, 나는 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라고 했는데요, 이 나를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요,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요, 여기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지만 믿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바꾸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요, 여기 말씀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살아서 믿는 것, 달리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달리 대입해서 넣으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한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고,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짜 살릴 사람에게는요, 제일 먼저 말씀부터 보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살릴 영혼에게는요,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말씀부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죄의 질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서 교회 반석이 되었는데요. 그를 살리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죽어도 삽니다.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도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 없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아직까지 안 들어갔는데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도 좀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은요, 그런 회복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로 사람에게 아직까지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회복이 오든 안 오든, 회복이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확실하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고는 결국은 축복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리는 것, 나아가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구해야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은 로또 당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같이 듣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렸는데 갈수록 희귀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는 아멘 했지만 나가서는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될진데 그것에 자기 전부를 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철저히 분별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그 말씀에 전부를 거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과거의 성공이나 미래의 평판 무엇이든지 전부 말씀에 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4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에 그 예표로 나사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서운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집에 갔더니 집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지하실 발굴하고 있는데 방앗간이 나왔습니다. 그게요, 있을 수 없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물론 발굴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어서 물어봐도 이 나사로 집인데 여기 이 사이트에서 지금 이 방앗간이 나온 게 그 시대에 나사로 거 맞냐고 이야기해도 일단 나사로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독일인 가이드가 와서, 나는 성경에서 알기를 나사로의 집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되는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부자에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서 지금 방앗간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 거, 그 사람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독일인이 definitely 확실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원치 않으셔서 도착하셨을 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밖으로 나와서 만난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한 표시가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신앙생활 좀 한 짬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끝나면 어색한 걸 알거든요. 마무리를 할 줄 알거든요.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너무 세련되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나사로를 향한 뜻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요, 할렐루야, 아니면 정말입니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아무렴요, 살아나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중에 다 부활할 때 살아나는 거 제가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종교적인 그냥 습관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마르다를 도전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거 믿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 고백해가지고 칭찬 엄청 받아가지고요.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미사여구입니다. 상투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나중에 정작 묻은 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죽은 지 지금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녀의 이 말을요 예수님께 그녀가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제발 인정 많은 분으로 현명한 분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으로 남아주십시오. 그 이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기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말씀이 필요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문지방 앞에서요 그걸 넘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선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압니다로 끝나지요. 그 이상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사로를 향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했고요. 여러분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말씀대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러할 때 진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말씀을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참여한 그 고난을, 이 참여한다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교제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그 교제했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알았던 그 고난을 내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그는 정말로 이 예수의 부활이 미래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반복되어지는 사건임을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부활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 혹은 미래에 교리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로 안심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고 반복해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재에서도 또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미래의 부활이 진실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요, 활엽수 같은 거 보면 정말 죽은 것 같고요. 특별히 조그마한 나무들, 이렇게 가는 나무들은요, 겨울에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바싹 말라 있어 죽은 것 같아서 꺾으면요, 진짜 정말 바싹 말라서 죽은 나무처럼 똑똑똑 잘 끊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는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왜? 꽃이, 잎이 나고요. 여러분, 그 식물에서 실록이 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스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가 40년, 50년 지나도 겨울나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났는데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조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던 그 권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폭군이고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그 속에 있었다는 증거인데요, 여러분, 그 증거, 그 권능을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함을 아셨습니다. 순종이 불순종보다 강하고 겸손이 교만보다 강하고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할 것입니다. 이용당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게 되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사랑, 이 순종, 이 겸손,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는 매 순간에도 죽음을 무기력화시키는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신 것처럼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고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는요, 매년 이 부활절이 되면 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입니다. 제가 말해도 잘 못 믿을 텐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있는 일입니다. It's a bizarre mix of spectacle, suffering, and self-flagellation that draws a crowd of 사람들 엄청 thousands. 모입니다. 뭐 할까요? Each year, about a dozen martyrs choose to have these sterilized 4-inch nails driven through their hands and feet. But how does this compare to a real crucifixion?
I'm sure they're 예, suffering. 됐습니다. 네. 저 왜 할까요? 저거 하면 사람 엄청 많이 모이고요. 이거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40일 금식 몇 번 했어. 그럼 막 기가 죽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는요, 나 십자가에 몇 번 못 박혀서 이러면 완전 그 앞에서 완전 올킬입니다. 이거 하려고 실제 이거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나도 십자가에 한번 언젠가 필리핀 가서 못 박히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문을 자초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난만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든지. 우리 안에는요, 절대로 말을 믿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이나 세상 말은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순종할게요 해놓고 미루는 게으름이 있는데요, 이것과 싸우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것, 뭐 성적인 유혹이든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요. 성경에 또 보면은 너희 속에 옛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분열이고요, 그것은 다툼이고요. 이와 같은 것과 싸우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지금 그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안 됩니다. 내 몸속에 말씀의 주사액이 들어와야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운 사람만이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교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바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격자, 망각자, 막 아주 냉철한 추격자. 요즘 그 영화 하나 나왔대요. 그 이름이 추격자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 배우 이름 영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 끝까지 놓지 않는 추격자로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망각자, 과거에 했던 일은 잘했든 못했든 그거 자꾸 막 회상하고 있어서는요, 계속 달려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추격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에 있던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단 믿기는 믿는데 덮어놓고 믿어가지고요,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데요,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성경 좀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교회 제일 강조하는 게 말씀 열는 것이고 지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덮어놓고 믿고요, 아예 읽지도 않지만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지 않고요, 상식을 통하여서, 낱말 통하여서 결정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의 무호성을 믿는다고 좀 더 멋있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충분성을 믿는 사람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아니 성경은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닌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결정의 순간에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담고 있는 자기계발서 보고 결정하고요, 요즘 추세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TV 연예인들 토크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러면서 하지,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교인들 중에서 정말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은 결국 상식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입니다. 결국 그냥 책 보고 그냥 결정합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기기 시작하기만 하면요, 이미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었고 완벽하게 끝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요
부분적으로나마 내가 체험하게 되고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일들을 내가 영원히 벽돌 한 장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기억되는 일이 있고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일만이 영혼에 올리게 되는 벽돌이 되어서 거기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해도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순종해도 문제 있고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문제 있고 말씀 들려도 막 곧 힘들고 말씀 안 들려도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내려와 가지고요 서울 수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 하고요 저기 이렇게 쫓겨나다가 그 잔당이 게릴라가 파출소 습격한 거 둘은요 같이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수도가 점령당했고요 적들이 지금 문제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말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게릴라들이 파출소 공격하는 정도입니다. 같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이길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캐릭터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마다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요 누가 그냥 좋은 말 써놓은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고요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 아침에 같이 아름다운 찬양과 또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습니다. 또 마치고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새가족부 다 나가서 이렇게 이것을 나눕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의 부활입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기 이름 넣어서 이것을 지연이 믿느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부활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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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앞에 눈에 띄는 한 사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죽어도 살겠다 하셨사오니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몸과 피를 받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 주의 떡과 피가 내 몸에 들어올 때 말씀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기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잔과 떡을 받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쪽에 먼저 나오셔서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줄 자기 앞에 있는 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중에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늘 우리 부활절 맞아서 또 음식과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부활절인데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또 같이 이제 새가족관 가정 밟기로 한 가정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교육 부서 공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그 명화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셀렉팅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잘 정리된 대표적인 명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QR코드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거 하고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인데요. 하시고 오행시를 여러분 써서 이걸 해서 내시면 5월 5일까지 접수해서 그 중에 잘하신 분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정교인 여름 순회를 오랜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교인 여름 순회를 한동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그 특세가 12통 물붓기 이런 우리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되신 분에게는 선물을 조금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그림이 아니고 스피커입니다. 아주 좋은 소리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게 되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분 시상하려고 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 중에 이제 이렇게 출산도 4월 달에 이제 출산도 있었고요. 2주 전이죠. 지금 올해 새 생명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태중에 새 생명들이 막 임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감사한 것은 이번 토요일 날 우창민, 윤다희 우리 청년 커플 결혼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신랑 신부 이 자리에 있나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 저 사람들이 신랑 신부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없습니다. 네. 함부로 이렇게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주인공이라서. 올해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커플이 되어서 결혼하시는 게 확정이 지금 3커플이고요.
많게는 5커플까지 될 수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회 청년들 또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또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관리팀에서는 차량 봉사도 주차 봉사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저희 교회에서는 축도를 눈을 뜨고 받습니다. 워낙에 유대 공동체에서 하는 전통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